모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상대하는 걸로 함께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맑고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사회에 살면서 억지스러운 관계와 은혜의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스러운 관계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그 관계, 그것과 은혜의 관계란 이거는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긴밀하게 같은 방향으로 천국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형제를 만났다는 기쁨, 그 관계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되는지 늘 구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체면과 위시원과 생존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만나야 될 사람, 알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 기적인지, 웬 은혜인지, 웬 예상 밖에 같은 천국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깨닫고 같이 가는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세상의 억지스러운 관계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치임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분유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구덩이인 인생이랴. 아멘. 예, 수아 사람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욥기 8장 7절에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 귀한 아주 대단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욥기 8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다이라. 다단계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영업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욥에게 조언이라고 내놓는데 그것이 25장에 나오는 빌닷 사람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설을 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기 빌닷이란 말 이 사람을 감추고 딱 그냥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6절에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덩이인 인생이라 라고 언급을 했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 것 같아. 야, 요즘도 이런 신앙인이 있구나. 아, 신앙생활 참 잘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라고 감탄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그 빌닷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 서양 철학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유한자는 무한자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무한자는 유한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뭐 철학에도 나오고 이건 다른 종교도 그 나오는 거예요.
신이 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한없이 밟고 낮춤으로써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채리는 거. 이거 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원에 간다든지 여기 안 그러면 깊은 산중에 돛 닦는 사람 보세요. 적어도 이 별달 같은 이런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에요. 쓴 사람이 엄청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 했습니다. 라삐어 하면서 니고데모도 찾아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지 한 수 배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테스트 해보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 질문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 안목도 참 뛰어나지요. 그 지자랑하려고 지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물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당신 같은 참 선한 위대한 성서는 처음 봤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든 성경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냈을 때에 다른 사람 제3자가 보기에 야 진짜 진리 파고들하는 사람, 진리를 파고들어 진리만으로 살려고 하는 오직 경건만 찾는 그러한 대단한 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척해도 주님은 우리를 전혀 모릅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고, 저는 진짜 성령 받았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령 받았고, 진짜 신약의 백성이라면 타인들부터 이러한 질책,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누구 밑에서 일하는데? 너 누굴 위해서 일하는데?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본인이 도 닦아서 위대한 사람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나는 나야. 나 누구 밑에서 잠시 누구 뭐 또 일 도와주지만 누구 밑에서라는 말은 그런 경솔을 하고 그런 무리한 질문을 내한테 하지 마. 나는 나야 나. 나이 아까 노래 나올 뻔. 나야 나야 나. 이게 빌다시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하겠다는데 그래 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나는 봐라 너희들 보기 보잘것없지 하지만 나중에 창대해. 그래서 이야기하겠다는 게 뭡니까? 봐 나야 나 이 정도야. 이제 내가 실력이 이 정도야. 지금 그 이야기를 빌다시 기본 그 사고방식에 깔려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까부지 마. 뭐 이런 식이다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저기 대우받으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그 20대들이
뭐 누구 누구 A를 만나든지 그 남자가 교제하고 할 때 뭐 지가 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래 합니다. 나는 참 못난 인간이야. 나 20%는 천사고 80%는 악마야. 무슨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있어요. 무슨 20% 천사가 80%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오페라 합니까? 가면서 오페라의 그 악마예요. 지금 친구들 빌닷이고 이거 엘리바서 친구들은 지금 욥을 보고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도 아는 척 할 수 없어요.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고난에서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면 지금 하나님은 욥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온 거예요.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무한자를 모르는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나 그럴 줄 알았어.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예상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찾아와요. 왜 그래야 되는가요? 그래야 이 겸손 떠는 거, 신학한 거, 뭐 하나님이 아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결코 누구 밑에서 일한 게 아니고 자기 좋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좋아라고 복음 연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전부 다 자기 좋아라고 한 거예요. 자기 좋아라고. 이미 자기 좋아라고 하고 있으면서 나는 벌레야, 나는 구덩이 같은 인생이야. 이거 짓다나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하나님 와도 이건 정답이라고 얘기죠. 그 정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욥은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네 아는 척 하지 마라. 난 네 아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아는 레벨로 나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해석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나에게 고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욥도 모르죠. 친구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도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같으면 욥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욥의 친구가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껏 그 내놓는 그 신학의 한계가 딱 25장 수아사람 빌닷이 하는 이 수준 안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빌닷이 겸손을 떨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도 결국 그 내부의 내막에는 뭐가 있느냐? 시약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 사고방식과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보면 참 한국교회 여러분 절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한국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 한다는 그 목사들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야 네 교회 온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는 많이 낮아지고 아니 그거 말고 그 배운 거 말고 네 속마음 뭐고 시약은 미약한 나는 창대하다.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창대하지만 교회 다니고 나는 완전히 미약하게 되고 싶어서 환장해서 교회 온 사람 봤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갈수록 꼬라박아요. 갈수록. 빌닷이 제가 오늘 빌닷이 하는 이 레벨 수준이요. 이 하나님 생각하는 수준과 그리고 오늘날 진짜 성도의 수준이 어떤 점이 차이 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닷과 비슷한 이 수준은 이 온 이 세상 이방 민족, 이게 빌닷 이 사람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모든 게 다 퍼져 있어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대이리에 보면 처녀곡의 전설이 있습니다. 음악 좀 깔아줘야 되는데 전설을 찾아. 처녀곡의 전설이 뭐냐 하면 그 동네에 화천군 그 동네에 도령이 있었는데 도령이 좀 아주 영특하고 똑똑해요.
물론 기본은 그 도령이 이뻐야 되고, 하여튼 잘생기는데, 하여튼 잘생기는 기본이고요. 똑똑해요. 못생긴 거 똑똑한 건 아주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녀가 반해가지고 둘이 약조를 했어요. 그 도령도 그 처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둘이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도령이 이제 그 아가씨를 알고 난 뒤에 어떤 책임 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평생에 저 아가씨를 밥이나 먹고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시험 치자.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도령이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도장 찍고 약속 찍고 또 찍고 이렇게 온 손가락 다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과거 급제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하고, 그 도령이 이제 서울 갔어요. 왜 이렇게 잘 듣나 모르겠다. 이게 세상 이야기예요. 가는데 이제 은근히 처녀 아빠 엄마도, 야, 이거 도령 잘 만나가지고 우리 집도 출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드라마 같으면 갑자기 동명 같으면 꽃 피고요. 갑자기 녹음 울어지고, 낙엽 떨어지고, 흰 눈 내리고, 장면이 10번 바뀌어요. 드라마 같으면. 빨리 이게 이제 400속으로 해가 팍 지나가거든요.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인터넷이 되나, 휴대폰은 벌써 다 저는 꺼져 있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드디어서 이제 집안에 부모가 독이 올랐어요. 끝났다. 소문이 어떤 소문 듣느냐 하면, 이미 그 남자는 영특기가 급제를 했는데 서울 가서 다른 여자하고 이미 결혼했다는, 장가 갔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게 퍼졌습니다. 강원도 하천군 간동면 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드디어 참다 못해 딸한테, 그런데 매일같이 그 딸은 10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약속했던 그 고갯길에 가가지고 자기가 술을 놓았던 손수건을 그 나무 가지에 다 매달아요. 예. 옐로 타이어 리본, 그 밥상에 그런 게 있어요. 타이어 리본을 내가 나온다, 올록 추리, 온 나무에 놀았습니다는.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만약에 오늘 내 나가자마자 했지, 그런데 네가 또 손수건 수놓아가지고, 그 아가씨는 하는 일이 손수건 수놓을밖에 안 했어요.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단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 나무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약속이었던 거야. 둘만의 약속. 아버지는 몰라요. 우리 그 도령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그냥 다른 사람 약속은 달라요. 그 도령은 그 약속할 때, 약조를 할 때 그 눈빛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약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버지 완전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그 아가씨가 안 돌아왔어요. 예. 그걸로 빠이빠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가씨가 그날 갔대. 그 다음날 도령이 장급제가 찾아왔어요. 무슨 이런 죽일 타이밍이 있습니까? 참 이 약속이라는 게, 인간의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경우에만 약속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인간 세계는. 이거는 구약적이에요. 이방민족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차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밤에 내일 세차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밤에 비가 세차게 오게 되면 내일 아침에 기어이 세차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라, 약속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은 니는 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안 지키면 니 지옥 보낸다. 이 말은 첫째는 니가 지옥 가고 마땅하고, 두 번째는 지옥에서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제주도 능력이 니한테는 없고, 살아있는 것은 약속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약속만.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욥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뭘 생각하냐면, 분명 내가 나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매맞을 짓을 안 했는데, 왜 자꾸 약조와 자기 자신을 엮어서 감히 하나님의 작업에 지가 끼어들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게 송금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한 달 전에 전화했어요. 예. 한 달 전에 전화해가지고, 그 물건 주시면, 아주 물건 있죠? 돈 붙여 드리겠습니다. 거기 돈 붙여 주니까 물건이 왔어요.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아직 잘 계시다고 연락했어요. 또 어제 또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잘 계시죠? 아주 그 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돈 붙여 드릴 때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돈을 붙였어요. 돈을 붙였는데, 그 다음날 메시지, 전에는 보통 메시지 와가지고, 예, 잘 받았습니다. 물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돈은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돈, 내 돈을 다시, 이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못 돌려받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 해줄게, 영생 줄게,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정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안 믿으면 네 지옥 간다. 그 누구 보고요? 이미 죽은 자 보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야기한 약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가치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빈 껍데기도 되돌려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과 더불어서, 예, 아무 연유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해석이 안 돼. 십자가가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 약속인 줄 알고 십자가를 믿으려고 다음에 들어요. 십자가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피 앞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인간은 어리석음에서 그 사람 죽은 자 확인 안 된 상태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죽은 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를 향하여 보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약속의 내용물이 되고 말았네. 내가 세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쪽에서 아예 깔끔하게 세차를 해 주시네. 주님의 약속이 스스로 약속되기 위해서 죽은 자인 우리가 말려들었는데, 나는 어떤 기능으로 이미 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구원될 수 없는 무자격자, 그런 자로 우리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자격 없는 자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지금 아무 말 하는 것 자체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없는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로 구원받았고, 요한 1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뒷말은 들 필요 없어요. 맨날 성도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 사랑이 안 섞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사랑이 섞이면 안 돼. 내가 주님 사랑에 섞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주의 온전한 약속을 방해하는 것이고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 사실을 몰라요. 욥의 친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자꾸 짜증만 내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잘 나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내 잘 나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신약에서는 장답을 압니다.
나는 지금 주님 밑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어렵겠지만 요것만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어떤 12장이면 어떤 대목이 어려우냐 하면은 20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메시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 아닌 사람이 지금 제 측근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께서 가짜 이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은 약속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이건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왜 찾아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어 오는 거예요. 약속 바깥에 노선에 이탈되어 있는 노선과 밖에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러 왜 옵니까? 그거는 새로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방인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여기 하늘 믿을 내가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죽으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거 지켜서 구원 받았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무효적인 사태로 최종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방인은 너희들이 뭐 개라고. 아니야 이제는 유대인 그 구분 없어. 오직 이제는 누가 죽고 하나님 죽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밑상받은 메시아가 드디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빌라처는 뭐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해라 자기 생각으로 신과 엮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엮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님하고 주님의 내 소원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내 소원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있으면 죽으면 열매 해놓고 그 다음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되는 그 세차, 약속, 약조, 급제, 과거 급제,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미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합시다. 왜? 우리의 영광 아니요. 인자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청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욥의 친구로서 친구의 말로 대변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속치려는 우리의 야박한 음흉한 생각을 날마다 덜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구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전설에서 뒷부분이 있는데요. 애틋한 처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때는 그 마을 이름이 풍년이 들었다 해서 풍산지로 바뀌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위주로 살다가 주님 밑에서 일하는 그 영광으로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